반갑습니다. 댁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 반갑습니다. 팬데믹으로 우리가 만약에 지금 팬데믹 이런 시절이 아니면 이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지 않으시겠죠? 금요일 이 시간에. 예. 팬데믹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잃었다고 이제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희 말씀을 나눠보는 것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살면서 잃어버리신 물건이 많이 있으시죠? 잃어버리기 전문도 있으시죠? 어렸을 적부터 우산을 2번 이상 못 쓰신 분, 가지고 나가면 비가 그치면 그 우산이 어디 갔지? 뭐 그러신 분도 있으시고,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일생을 통틀어서 내가 잃어버린 물건 중에 가장 아까운 거 기억나세요? 그게 비싼 것이 아니어도 왠지 나한테 소중한 그런 것들이 있으시죠. 전 중학교 때 샤프를 굉장히 좋아하던 샤프가 하나 있었는데요. 보통 샤프들이 다 이렇게 원기둥 모양의 원통인데 그 삼각기둥이었어요. 손에 쫙 맞고 그거를 이렇게 수학 문제를 풀면 잘 풀렸어요. 너무 좋아서 이게 망가지면 어떡하지? 이걸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죠. 그걸 잃어버렸어요. 뭐 막 찾아보고 뭐 여기 뒤져보고 뭐 혹시 옆에 친구 그 필통 보고 결국 못 찾았는데 그때부터 제가 수학 포기를 예. 네. 물건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물건들 또는 여러분도 한번 지금 떠올려 보시겠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잃어버린 사람, 한때 참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멀어졌거나 아니면 또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좀 어려움들이 있어서 참 우리 그때 같이 좋았는데 지금 마음의 거리가 멀어진 그런 친구, 사람 혹시 있으세요? 또 돈, 물질 이런 것도 있으시죠. 애써서 모았는데 어떤 원치 않는 일들로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이 있으시죠. 또 사람들이 있으시죠. 말하자면 공동체. 한때 내게 굉장히 힘이 됐던 공동체인데 예전 어느 교회, 예전 어떤 구역, 어떤 소그룹 어쩌다가 그 힘이 됐던 공동체 잃어버리고 참 그립다. 그런 사람들. 또 혹시 잃어버린 공간,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공간 혹시 그리운 공간들이 있으세요? 함께 모였던, 우리 함께 자주 갔던. 또는 그 시간들, 잃어버린 시간들이 있으시죠. 예. 나도 탱탱한 피부를 가졌던 그 시간들. 예. 건강한 몸을 가졌던 10대, 20대, 30대 시간들, 젊었던 시간들. 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존경하던 지도자에게 실망하면서 내가 상실한 그 존경심, 사랑, 더는 존경할 수 없을 때 내 마음에 아픈 어떤 그런 것들도 있으시겠죠. 또는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예배의 열정. 정말 내가 예배 뜨겁게 사모하고 그때 신앙이 내가 너무 뜨거웠는데 기도의 자리가 너무나 사모가 되고 내가 직장의 모든 것도 주일 성수를 위해서 갈등을 감수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지. 어쩌다가 신앙이 이렇게 무기력해졌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어떤 열정을 혹시 잃어버리시진 않으셨는지. 저는 여기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제가 잃어버린 것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삶은 잃어버림의 연속인 것 같아요. 상실의 연속이다. 잃어버렸다는 느낌, 상실감. 이것은 어쩌면 인간 실존의 기본 설정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잃어버리고 싶지 않지만 가능한 내 인생에서 잃어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잊고 계속 우리는 무언가를 또 잃어버릴 것이고 젊음을 잃어버릴 것일 텐데 우리 인생과 신앙 여정에서 잃어버림이 혹시 의미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오늘 저녁 여러분들하고 그 의미가 혹시 있지 않을까 그것을 좀 더듬어 보려고 해요. 희한하게 우리는 없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셨어요? 예, 금식기도 할 때만큼 먹을 걸 생각할 때가 없으시죠? 하나님 사모해서 금식기도 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 라면, 치킨 막 생각나시죠?
없을 때, 뭐 그냥 귀가 잘 들리고 있을 때는 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귀가 기능을 상실했을 때, 잘 안 들리거나 아프거나 이가 그냥 잘 씹고 제 기능을 잘 하다가 그 기능을 상실했을 때, 치통이 올 때 혹시 온몸이 이밖에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시죠? 이가 막 욱신욱신 쿵쾅쿵쾅 심장이 이에 붙은 것 같은, 온몸이 이인 것 같은, 이상하게 우리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뭔가 잃었을 때 그 존재를 가장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상실을 극대화하면 무엇일까? 아마 치명적인 상실은 죽음이겠죠. 상실을 극대화하면 죽음일 텐데, 여러분 중 어느 분은 죽음으로 친구를 잃으셨거나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셨거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죽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아까 우리가 떠올렸던 물건, 존경심 굉장히 아프지만 그거와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저는 2021년 팬데믹이 막 시작되던 그 2월에 어머니가 침대에서 낙상을 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3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픈 애도의 시간을 보냈고요. 아까 목사님 소개해 주신 슬픔을 쓰는 일이라는 애도일기를 작년에 책으로 낸 경험이 있습니다. 제 책을 보고 친구들이 따라서 울고, 나도 엄마한테 잘해야 되겠다, 막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버이날 친구들이 어머니 식사 사드렸다, 선물 사드렸다 그러면 너무 부럽고, 그것만으로도 또 제 마음이 울컥하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나 우리 엄마한테 잘해야 되겠다, 또 짜증냈는데 또 막 똑같은 소리 한다고 짜증냈는데 엄마한테 잘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너무 부럽고 심지어 약이 오르고 그래요. 저러다가 제가 회개하고 엄마한테 잘하면 어떡하지? 난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못했는데, 우리 엄마한테 잘하지 못하고 보내드렸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건 불가능한 마음의 쇄신이거든요. 얼마 못 가요. 이 소중한 철학을 담은 아리아가 하나 있는데요. 이런 아리아가 있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 친구들이 아무리 제 얘기를 듣고 공감해도 정말 잃어보지 않으면 정신 못 차리죠. 존재의 크기, 가지고 있었던 것, 소유하고 있었던 것, 함께 친밀하게 관계 맺었던 것은 떠나봐야 알고, 어쩌면 어떤 한 사람의 존재는 떠나봐야 비로소 그 영혼의 존재의 크기가 느껴지는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 그런 말도 있고요. 사람의 한 사람의 몸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은 훨씬 더 크구나, 그것을 저는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애도의 시간을 거치고 책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해요. 어떤 치명적인 죽음으로 상실을 경험한 사람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사랑하는 선생님을 보내드리고요, 3일 동안 상실의 시간을 보낸 어떤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림 띄워주시겠어요? 이쪽 더 큰 우리 바깥쪽에 있는 사람 한번 얼굴, 두 분 다 그렇지만 얼굴 보이세요, 여러분? 혹시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시는 분? 예. 외젠 비르낭이라는 화가의 무덤으로 달려가는 요한과 베드로라는 그림이에요. 이쪽에 바깥에 어두운 색 옷을 입은 분이 베드로인데요. 한번 표정 봐보시겠어요? 표정에서 어떤 것이 느껴지세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가는데요. 저 표정에서 어떤 것들이 읽혀지세요? 저는 저 그림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보냈던 그 3일이 어땠을까? 그 3일을 보내고 뛰어가는 저 베드로의 표정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읽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사랑하는 선생님이. 그것만도 이제 나는 어떻게 하지? 나 누구를 믿고 따르지? 정말 막막할 텐데 그 예수님을, 그 선생님을 어떻게 보내드렸냐면 배신하고 용서를 구할 기회도 없이 보내드리고 3일이 지났는데 그 3일을 정말 베드로는 어떻게 보냈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실의 3일을 보낸 베드로,
사실 우리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우리 인생의 상실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한번 더듬어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 또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제가 쓴 그 슬픔을 쓰는 일이라는 애도일기를 이야기를 좀 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죽음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준비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정말 죽음, 특히 어머니의 죽음을 잘 준비했다. 어머니의 죽음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잘 떠나보내드릴 수 있다. 심지어 엄마가 돌아가시면 천국 환송 예배로 정말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전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갑작스러운 죽음이었고 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가장이 돌아가시고 사랑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건 집안이 흔들리는 경험이죠. 사실 뭐 사랑하는 아버지 존재도 그렇지만 가장이 돌아가셨으니까 여러 가지로 굉장히 충격적인 죽음의 경험을 어릴 적에 했는데요. 대체로 우리가 충격적인 상실, 충격적인 어떤 고통을 겪을 때 대부분 그런 것처럼 이거 뭐지? 이거 무슨 일이야? 하고 그냥 살게 되잖아요. 그 들이닥친 죽음을 살게 됐죠. 그래서 저한테 있는 건 뭐냐면 있는 두려움은 죽음이란 이런 거구나. 갑자기 들이닥치는구나. 그렇다면 엄마도 이렇게 돌아가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늘 엄마의 죽음을 상상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엄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지? 2살 어린 동생을 내가 어떻게 키우지? 2살밖에 안 되는데 얘를 어떻게 키울까? 그 걱정을 늘 했고요. 엄마 귀가 시간이 조금 늦어지면 돌아가셨나 보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좀 장례식은 어떻게 하고, 그렇게 아버지 죽음으로 경험한 걸 그대로 복기하면서 평생을 살았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돌아보니까 제 마음 한구석에 늘 상복이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았구나. 제가 나이 50이 넘어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상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는 평생 마음에 상복 한 벌을 해두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저희 엄마가 연세가 굉장히 기도를 많이, 정말 기도로 사시던 권사님이셨는데, 많은 어르신들이 좀 그러신 것 같은데 저희 엄마가 80이 되시기, 저희 어머니가 96세에 돌아가셨거든요. 80이 되시기 몇 년 전부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날 80에 딱 데려가실 것 같다. 하나님 응답을 주셨다. 막 계속 그러셨어요. 이제 그게 아마 저는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이 말씀하실 때 자식들에게 누가 되는 자신의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그런 것에 대한 미안함과 그런 것 아닐까. 저희 어머니는 적어도 그렇게 제가 해석을 했어요. 저는 이제 농담도 하고 그랬죠. 막 80 딱 되셨을 때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전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엄마한테 전화해서 막 장난했죠. 엄마 오늘 천국 가시는 거죠? 80 딱 되시니까 저 송구영신 예배 갔다 오면 내일 늦잠 자가지고 인사 못할 것 같으니까 미리 인사드리겠다고, 잘 가시라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막 농담하고, 왜 안 돌아가셨어요? 막 농담하고, 그렇게 85라고 하나님이 하셨다. 막 자꾸 연장이 되시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러다가 정말 엄마가 워낙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정말 엄마 기도대로 되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제가 하는 일은 영성 심리 치료고요. 슬픔, 애도, 상실, 상처 이런 것들을 애도하고 그것을 글로 쓰는 치유글쓰기를 제가 안내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엄마의 죽음을 세상 누구보다 잘 준비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가 막 시작되던 2020년 2월에 낙상을 하시고 응급실에 가셔서 잠깐 있다가 요양병원에 가셨어요. 요양병원에 가셨는데 이제 면회가 안 되니까 너무 애가 다른 거예요. 엄마는 이 상황이 코로나가 뭔지도 모르시고 왜 얘네들이 나를 요양병원에 넣고 면회를 오지 않을까? 엄마는 지금 무슨 상상을 하실까? 게다가 저희 엄마는 96세가 되셨어도 굉장히 정신이 맑으셨거든요. 그 연세에도 눈이 안 보이셔서 그렇지 늘 시편 23편을 외우시고 농담하시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엄마를 데려가셔도 되겠어요. 제가 준비가 충분히 됐으니까
엄마를 뵐 수 없고 엄마가 혼자 고립되어 있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도 했어요. 이런 기도를 해도 될까 싶은 마음으로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 제가 무슨 준비가 안 됐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임종도 못하고 이제 돌아가시고 장례식도 할 수 없었죠. 그때 초기여가지고 그냥 가족장으로 하루 모시고 빈소도 차리지 않고 장례식을 치르고요. 정말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장례를 치르고 와서 그 다음날 심지어 제가 그날 마감인 원고를 써서 탈고해서 원고를 보내기도 하고, 아, 이렇게 잘 살아지겠구나, 나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죽음이었고 상실이었어요. 웬걸요, 벼락 맞은 상태가 된 거죠.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보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엄마가 새벽 5시에 임종을 하시고 새벽 5시에 동생에게 전화가 왔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새벽 5시만 되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이 떠지자마자 가슴이 서늘해요. 그리고 여기에 무엇이 누르는 것처럼 견딜 수 없어요.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있다가 일어나요. 어떻게 살지 오늘 하루를? 그럼 막막함으로 일어나서 그나마 전 글을 한 편을 쓰고 그냥 뭐든지 올라오는 대로 쓰고 나면 좀 숨이 쉬어지고 이렇게 하루를 살았어요. 아, 상실 앞에서, 고통 앞에서 오지 않은 고통과 상실은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마 오지 않은 상실과 오지 않은 고통에 대해서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요.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요. 상실감을 우리가 예수님의 텅 빈 무덤처럼 빈 공간으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있다가 없어진 자리, 텅 빈 공간이에요. 여러분이 아까 떠올리셨던, 잃어버렸던 많은 것들은 사실 있었는데 없어졌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비어 있고요. 텅 빈 그 자리, 그 빈 공간은 어쩌면 우리 영혼 안에 텅 빈 공간일지 모르겠어요. 많은 영성가들이 한 사람의 고요함, 여러분과 제가 다른 것, 여러분과 여기 앉아 계신 형제님과 자매님과 제가 다른 것, 많은 영성가들은 어떤 한 사람의 가장 고유한 어떤 것은 그 사람이 가진 고유한 상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상처는 존재의 문이다,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데 아마 그 상처를 좀 잘 생각해보면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일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잃어버렸느냐가 그 사람의 존재의 문의가 아닐까. 우리의 영혼에는 아마 무엇인가 잃어버린 그것으로 텅 빈 공간이 있고, 거기서 텅 빈 공간에서 바람이 불어요. 바람, 원트, 회복하고 싶다, 그립다, 이렇지 않았다면 좋겠다, 사랑하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이런 텅 빈 내적 공간을 이렇게 공간으로 이미지화하는 것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사실은 헬리나 오웬 신부님, 사랑의 각성을 쓰신 제랄드 메이, 이런 분들이 표현하신 거예요. 제랄드 메이에 의하면 히브리어 요드, 신, 이 두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어근이 붙으면은요, 이 어근이 붙은 단어는 대부분 어떤 뜻이냐면 제한을 없애버림으로써 얻는 공간, 그 공간의 자유와 안정, 이라는 뜻이 보통은 담겨 있대요. 그래서 이 단어가 붙으면 구원이라는 단어들이, 이 단어, 우리가 아는 구원, 예슈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시야. 여기에 그 요드와 쉰이라는 두 단어가 만들어진 공간이란, 자유의 공간이란 뜻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랄드 메이는 상실의 공간은 창조의 공간이고 구원의 공간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기쁜 소식이에요. 제가 청년들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청년들이 뭐 진로 때문에 힘들어요,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이렇게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청년들이 가장 힘든 건 연애하다 헤어진 거예요. 연애하다 헤어지면 전 청년들한테 잠수 3개월 인정, 3개월 후에는 꼭 교회 와. 진짜 말은 안 하지만 가장 힘든 게 연애하다 헤어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기네들끼리, 야,
사람으로 상처받은 건 사람으로 해결해야 돼. 빨리 소개팅해. 이게 자기들끼리 하는 말인데 그러지 말자. 좋은 처방이 아니다. 텅 비워두고 그 사람이 남긴 텅 빈 자리에 너 함께 있어. 텅 빈 그 자리에 있어야 네가 그 다음 사랑을 위해서 좋은 준비가 돼. 거기를 함부로 채우지 마. 서둘러서 꽉 채우지 마. 라고 말하는데요. 상실의 공간은 반드시 어떤 시간을 필요로 해요. 상실의 공간에 어떤 시간이 더해지면 그것은 나를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는 창조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공간이다. 폴 트루니에 박사님의 고통보다 깊은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피에르 렌치니크 박사의 논문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박사님이요,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정치가들에게 질병이 어떤 영향을 미쳤나를 연구하기 위해서 전기를 읽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의외로 이분이 어떤 논문을 쓰게 됐냐면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 이런 논문을 쓰시게 됐어요. 뭐냐면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던 알렉산더 대왕, 카이사르, 찰스 5세, 루이 14세, 나폴레옹, 히틀러, 레닌, 아바페론까지 이런 사람들이 모두 고아였다,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논문 제목이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 이런 논문 제목을 썼어요. 이게 75년 논문인데요. 사실 그런 이후에 그런 연구들이 많고요. 위대한 예술가 중에 일찍 부모님을 여인 사람들이 많다. 즉 치명적인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고아가 예술가가 되느냐, 이것을 소설가들의 소설가라고 불리는 이승우라는 소설가가 계세요. 신학을 하시고 신학적인 사유와 성찰이 굉장히 깊은 소설을 많이 쓰셨는데요. 이분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요, 고아의식이라는 말을 써요. 고아의식, 뭐냐면 나는 고아야. 더 넓게 말하면 나는 뭔가 결핍된 존재야. 무엇인가 꼭 있어야 되는 부모님, 무엇인가 꼭 있어야 되는 어떤 것이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고아의식. 이런 고아의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고아처럼 보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대요. 그래서 고아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면서 그것이 예술성이 된다는 거예요. 즉 결핍된 사람들은 결핍된 존재로 보이지 않아야지 하는 이 노력이 예술가나 작가가 되게 한다면서 결핍이 창조성의 근간이 된다고 말해요. 사실은 폴 트루니에 박사님도 고아이면서 어마어마한 치유에 관한 저작을 많이 남기셨죠. 그래서 이 상실이 창조성의 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저도 글을 쓰고 글쓰기로 많은 것들을 하니까 여러 작가들의 인터뷰가 있으면 빠지지 않고 보게 되는데요. 많은 작가들이 어떻게 하다 글을 쓰시게 됐어요? 대부분이 자신이 가진 고유한 결핍 때문에, 어떤 본인이 가진 상처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무언가 잃어버린 공간에서 뭔가를 창조하게 된다는 거죠. 상실의 공간에, 우리 영혼의 텅 빈 공간에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그 공간에 오롯이 우리가 머물면서 창작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만족감이 오래 가지도 않아요. 뭔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안에 텅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인데요. 저는 아마 그 잃어버린, 도대체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영혼에 텅 빈 공간이 있을까? 이것을 찾으려면 아주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언제일까요? 태초, 낙원을 잃어버렸던 그때, 하나님으로 충만하던 자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그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느낌, 우리 영혼 안에 있지 않을까요? 그 흔적이지 않을까요? 무엇을 잃어버렸던, 그것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그 상실의 공간은 창조성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구원의 공간이 된다. 많은 영성가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미약하나마 저의 일천한, 저의 이 엄마를 잃고 애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저의 경험 속에서 그것들을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마주할 때 거기는 창조와 구원의 공간이 되고요. 만약에 그 우리 영혼의 텅 빈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된다, 그것이 중독이다. 제랄드 메이는 그렇게 말해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중독의 자리이기도 하다. 자발적으로 어떻게 하면 머물러서 우리가 그 구원의 공간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저의 경험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상실의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만난다. 그것은 내 감정을 만난다. 그것을 애도라고 불러요. 모든 상실은 애도를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고 다른 자리로 갈 수 있게 돼요. 제가 그 엄마를 보내드리고 쓴 애도일기는 감정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쓰려고 하진 않았거든요. 다 쓰고 책으로 묶어보니까 감정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감정을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잊어. 아유, 또 엄마 운다고 돌아오시는 것도 아닌데 잊어버려. 다른 거 해. 그렇게 해서 다른 거 해서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사실 감정은 에너지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생기가 돌면 그러죠. 연애하냐?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으면 막 생기가 피어나죠. 또는 복수는 나의 힘, 그런 말도 있죠. 복수하겠다는 그 감정으로 자기를 막 올드보이 영화 아시죠? 감정은 에너지예요.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혹시 아시죠? 에너지는 스스로 소멸하지 않아요. 감정은 누른다고 없어지지 않고요. 그때그때 마땅히 느끼고 흘려보내면 더는 그것이 없는 것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애도가 필요해요. 그 애도를 우리는 충분히 슬퍼하면 더는 그것이 없는 곳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때 슬퍼할 걸 마땅히 슬퍼하지 않고 그때 분노할 걸 마땅히 분노하지 않으면 그게 우리 몸에 얼어붙는데요. 그게 어느 다른 고통으로 되돌아온다. 그게 어쩌면 우리가 앓고 있는 어떤 신경증들, 그런 것이라고도 설명되곤 해요. 죽음과 애도의 전문가인 퀴블로로스 여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우리가 죽음 또는 상실, 인생에서 어떤 예기치 못한 고통을 받아들일 때는 적어도 자연스럽게 5단계 정도의 어떤 단계를 거친다.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런 거예요. 안타깝게도 내가 어떤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 이 말을 들었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맨 처음에 우리가 퀴블로로스 여사에 의하면 부정, 그럴 리 없어. 다른 병원에 가봐. 그럴 리 없어. 몇 군데 확실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분노라고 해요. 하나님, 제가 왜요?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왜 하필 저요? 분노. 3번째는요, 타협이라고 해요. 하나님, 저 이번에 살려주시면 저 이제 모든 거, 세상 거 다 끊고 하나님 나라, 이렇게 타협이라고 해요. 그래도 되지 않은 4번째는 우울이라고 해요. 우울감을 지나서 그 다음에 내 앞에 있는 것들을 수용한다. 이렇게 5단계의 감정을 거치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퀴블로로스 여사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경험한 것들, 이게 아주 법칙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것들. 그래서 상실의 극대화인 죽음을 통과하면서, 엄마 죽음을 통과하면서 제가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을 얻었는지, 그것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팬데믹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잃었다고 하는데,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무엇인가 잃어버린 상실의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마주하고 계신지, 마주할 수 있는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고 어떤 의미를 건져 올리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느꼈던 감정은 없는 감정인 것 같아요. 감정이 없는 상태. 멍하고 밥 먹으라고 그래도 이러고 있고 그랬어요. 감정을 만들지, 둔마된 상태인 것 같아요. 이러고 있는데 내 식구가 앉아서 며칠 후에 밥을 먹는데요. 아이가 한 농담에 제가 픽 웃게 됐어요. 픽 웃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감정이 며칠 만에 처음으로 어떤 웃음이라는 감정이 생겼는데 깜짝 놀라고요. 순간 아이들이 내가 떠나고 없는 자리에서, 지금 내가 엄마가 그리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이 며칠을 보낸 나처럼 아이들이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가 그리워서 하면 어떡하지? 내가 해줬던 음식이 먹고 싶어서 너무 슬퍼서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무슨 결심을 했냐면요, 이제부터 아이들하고 행복한 감정을 만들지 않을 거야. 너무나 비합리적인 생각, 지금 생각하면 매우 비합리적이에요. 그때는 그렇게 결심해서 결코 행복한 감정을, 이제 행복을, 추억을 만들지 않을 거야. 아이들이 내가 사라진 공간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어쩌면 우울, 둔마된 감정을 첫 번째 느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흔히 생각하시듯 분노인 것 같은데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일주일 후에 동생 가족과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요. 동생이 그렇게 말했어요. 난 이제 부활 소망이 확실해질 것 같아 누나 라고 말했는데요. 그 말에 제가 속에서부터 나온 어떤 말이 툭 올라왔는데요. 나는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아. 그 화가 막 났어요.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제가 저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한 달 후가 부활주일이었는데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찬송을 부르는데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걸 반복하는데 제 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쩌지를 못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서 왔다 갔다 했는데 부활이 왜 이렇게 화가 날까? 제 마음에 우리 엄마의 몸이 화장을 하고 한 줌의 재가 돼서 내 눈앞에서 사라졌는데 세상에 어디에도 우리 엄마 몸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가능할까? 말도 안 되는 그런 감정에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아. 천국이 믿어지지가 않아. 누구든 내 앞에서 천국 얘기만 꺼내기만 해봐라. 내가 싸울 거야. 그런 마음으로 제가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저희 시아버님이 한 10년 전쯤 돌아가셨는데요. 시아버님의 죽음이 사실은 저의 일종의 어떤 치유의 시간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암 선고를 받으시고 한 50일 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50일 내내 저녁마다 아이들 데리고 아버님을 뵈러 갔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호스피스 병원에 있으실 때 전전날 제가 아버님 하루 종일 간호하면서 손톱 발톱이 길어서 손톱 발톱을 깎아드리고 아버님 몸과 너무 친해졌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어려웠던 시아버님 몸이 너무 가깝게 느껴지는 거 주물러드리고 손톱 발톱 깎아드리고 그렇게 하시고 돌아가셨는데요. 제 안에 부활 소망이 너무 불릴 듯 일어나는 거였어요. 우리 아버님 다시 만나겠구나. 꼭 만날 거야. 이런 확신이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그 확신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과정으로 보내드렸고 똑같은 입관을 했고 똑같은 화장을 했고 한 줌의 죄인 엄마를 보내드렸는데 제 앞에서 엄마의 몸이 사라졌다는 것이 너무 충격이고 엄마의 몸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목회자인 남편에게 내가 천국에 가면 엄마의 몸으로 안아볼 수 있냐? 엄마의 건강한 몸으로 엄마를 안아볼 수 있냐? 이런 질문을 자꾸 제가 하는 거죠. 다른 거 다 소용이 없었어요. 그냥 엄마의 몸. 아마 이게 제가 엄마의 몸에서 나온 제가 제 몸으로 아이를 낳아본 그 경험이 제 안에 있어서 엄마의 몸의 상실은 이렇게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충분히 분노했어요. 그 충분한 분노의 시간의 끝에 계속해서 에도일을 쓰면서 엄마의 영혼이 얼마나 빛나는 영혼이었을까. 엄마가 제가 응급실에 계실 때요. 잠깐 가서 엄마를 돌봐드릴 때 낙상을 하셔가지고 몸이 멍이 드셨어요. 얼굴도 볼 수 없게 멍이 드셨고 여기도 골절 96세이기 때문에 골절을 어떻게 치료하시기도 굉장히 어려우셨고요. 그래서 엄마의 몸이 너무 보기가 많이 상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검사를 한다고 여기저기 데려가는데 엄마의 몸만 보는 거죠. 그래서 막 함부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살살 해주세요 살살 이렇게 따라가면서 하는데 간호사들은 바쁘니까 그게 보이지 않아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의 몸이 영혼을 담기에는 너무나 낡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응급실에서 오면서 차에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엄마의 영혼을 담기에 저 몸이 너무 낡았어요. 엄마의 영혼을 해방시켜 주세요 하면서 그 오는 차에서 기도했어요. 분노의 시간이 좀 지난 후에 그것이 제 마음에 다시 살아왔어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빛나는 영혼이었지. 지금 한 2년 지났는데요. 제가 이번에 올 초에 1월 첫 주에 특세의 기도를 하면서 통성 기도 후에 기도가 깊어진 후에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엄마 진짜 기도의 사람이었지. 그게 내가 빛나는 엄마의 몸보다 비할 수 없이 큰 엄마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구나. 분노의 시간 후에 그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세 번째는 허무. 우리가 상실했을 때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허무인 것 같아요. 다 허무했어요. 아이고 의미 없다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제가 일하던 곳에서 팬데믹 때문에 잠깐 일을 쉬었다가 다시 스케줄 조정하느라 일을 하는데 제가 정말 하기 싫었던 일이었어요. 돈 때문에 하는 일이었거든요.
이제 고정 수입이 있어야 되니까 이 일은 해야지 하고, 근데 너무 하기 싫은 일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뭐 이렇게 조정하는데 약간의 좀 불편한, 갑질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게 좀 있고, 근데 저도 모르게 저희 이번에 혹시 다른 분을 구하실 수 있으면 이제 이번에 계약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을 제가 툭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일 안 하고 싶다 했는데 저도 모르게 탁 이걸 정리했어요. 허무의 강이 나를 두르는구나. 상실의 시간 속에서 허무의 강이 나한테 내 일상을 휘감을 때 가벼운 것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달아보는 시간이구나. 그것을 접었는데 제 인생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허무의 강에서 우리는 정말 영원한 나라에 내가 가져갈 것이 무엇인가 달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상실의 시간에. 네 번째는 슬픔이죠. 저는 사실 그걸 쓰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내가 어떻게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글이 써지지? 그런데 쓰면서 또 많은 책들을 읽었는데 박완서 선생님의 한 말씀만 하소서. 남편을 잃고 연달아서 젊은 아들을 잃고 나서 이분이 하시는 거 쓰는 것이었어요.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라는 저명한 신학자이신 그분이 지금은 다른 번역으로 개정판이 나왔지만 아들을 잃고 쓰신 아버지의 통곡, 롤랑 바르트의 애도 일기, C.S. 루이스의 아내를 잃고 쓰신 헤아려 본 슬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슬픔 때 썼구나. 제가 슬픔을 쓰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쓰고 또 쓰면서 보니까 그 슬픈 감정들을 쓰면서 보니까 제가 지금은 쓰기를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아무리 찾아봐도 슬퍼서 일상을 유지할 수 없었던 그 감정이 저한테 없어요. 그때 그 감정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충분히 애도하면 슬픔은 물처럼 흘러가고 우리에게 없는 것이 되고 우리에게 다른 시간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요, 죄책감과 회개의 시간이에요. 저희 남편이 10년 전에 아버님을 보내드리고 나서 사실 많은 아들들이 그렇듯이 아버님과 관계가 그렇게 썩 원만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아버지 잘 용서하지 못한 마음도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나마 이제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아이 때문에 아버님하고 조금 화해가 되고 이런 순간이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남편이 너무나 그 쓰라린 감정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남편이 묵상 중에 나는 지금 징벌받는 시간이다. 징벌받고 회개하고 죄책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아플 대로 아프고 고통 속에서, 그때 제 아버님이 마지막에 드셨던 유일한 게 요거트였었는데요. 남편이 몇 년 동안 요거트를 먹지를 못했어요. 징벌의 시간 동안. 시편 94편 22절에 주께로부터 징벌받는 자가 복이 있다. 상실의 시간은 또한 우리가 어쩌면 징벌을 받아야, 징벌을 자처해야 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코로나의 상실로 지내는 지금 이 시간, 마스크를 쓰는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단절로 인한 외로움, 여러 고통, 어서 빨리 지나가기를 구하지만 여기 머무르면서 어쩌면 우리가 징벌을 받아야 되는 때는 아닐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우리가 생태계를 위기에 빠뜨린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이기심, 이것에 대해서 나의 유익만 구하던 죄에서 징벌받고 회개하는, 기꺼이 징벌받는 시간으로서의 상실의 시간이어야 하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다시 주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징벌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상실의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감정들을 느끼고 마주하고 자발적인 공간으로 가시는 시간인 것 같아요. 아까 보여주셨던 그림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확대를 하실 수 있으시면, 혹시 확대가 가능하다면 베드로의 얼굴을 확대해 주실 수 있으시면 좋고요. 아니어도 여러분 베드로의 얼굴, 눈, 어떤 감정들이 느껴지세요? 눈, 표정. 여러분 혹시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이렇게 확대 한번 휴대폰으로 해보세요. 베드로 그 상실의 시간을 겪으면서 어쩌면 슬픔, 분노, 죄책감, 징벌받음, 허무, 삶을 끝내고 싶은 온갖 감정들을 다 겪으셨을 것 같아요. 그 3일의 상실의 시간 동안, 그 시간 후에 상실의 시간 3일 후에 만났던 부활의 시간,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배신의 아이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예수님 전하지 마라. 그때 그 살벌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상실의 아마 시간 동안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배신을 통해서 더는 화해하지도 못하고 그랬던 상실의 시간 동안, 그리고 그렇게 그 다음에 만난 부활을 통해서 베드로는 다른 존재가 되고 다른 자리에 가 있어요. 어쩌면 상실은 우리가 이렇게 마주하기만 한다면 완악한 우리들을 다루시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기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 여러분 아까 찬양하셨던 것처럼 그런 시간이 아닐까.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상실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건져 올려야 할까요? 2020년 3월에 엄마가 돌아가시고요. 2021년 봄에 저는 매일매일 산책을 나갔어요. 비가 오는 날에도 산책을 나갔어요. 세상에, 봄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였어? 풀 하나, 봄꽃 종류가 이렇게 많았어? 봄에 초록색이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이랬었다고? 난생 처음 봄을 맞이하는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예쁘지? 이 예쁜 게 왜 이렇게 낯설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그 전해에 저에게 봄이 없었거든요. 3월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 봄이 저에게는 흑백이고요, 암흑이었어요. 제가 그때 쓴 글 중에 하나가, 밤에 아이들하고 걷다가 가로등 밑에 목련꽃이 핀 걸 봤는데요,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꽃이 피었다고? 우리 엄마가 없어졌는데 꽃도 피고 목련도 피고 개나리가 핀다고? 그런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그렇게 흑백 세상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게는 다시는 봄이 올 것 같지 않았는데, 그 상실의 봄을 지나고 다음 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봄이었어요. 그것을 저는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중세 여성 영성가인 시에나의 카타리나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으로 가는 모든 길이 천국이요, 지옥으로 가는 모든 길이 지옥이다. 오늘 평범한 오늘의 일상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우리의 일상을 천국으로 가는 삶을 살으라고 초대하시는 것 아닐까. 제가 엄마가 돌아가신 그 봄, 굉장히 감정이 둔마되어 있을 때, 그때 남편은 굉장히 마음을 담아서 만들어줬다고 하는데 그때는 잘 제가 안 들었는데, 그때 남편이 저를 위해서 노래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가사가 이래요. 길가에 핀 꽃 본다, 그대 눈길에 피고. 그때 저는 암흑의 봄이었거든요. 그대 미소에 춤춘다, 들꽃 곁에 머문다. 숲속길 걸어간다, 그대 발길에 웃고. 그대 노래에 춤춘다, 나무 손잡는다. 오늘이 선물이다, 어제도 오늘이다. 주님 어제를 잊으니 내 아픔 잊혀진다. 오늘이 선물이다, 내일도 오늘이다. 주님 내일을 여시니 내 근심 사라진다. 이 가사가 그 다음 해에 오늘이 선물이다. 상실을 통해서 제가 얻은 건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만 선물이다. 지금 이 순간만 선물이다. 아바의 자녀를 쓰신 브래넌 매닝이라는 분께서 아바를 사랑하는 아이라는 책에서 굉장히 상처 많은 아이, 다리는 절고 몸은 상처투성이고 친구들은 놀리고 부모님은 안 계시고 부모님으로부터 버려진 윌리라는 아이를 어떤 마술사가 찾아오는데요. 그분은 예수님이신데요. 그 마술사가 그 윌리에게 해주는 이 이야기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친구야, 네가 천국에 가면 아바께서 너에게 기도를 몇 번이나 했고 영혼을 몇 명이나 구원했는지를 묻지 않으시고 이렇게 물으실 것이다. 파이타를 맛있게 먹었느냐? 그 파이타라고 그 음식 아세요? 멕시칸 음식 이렇게 싸서 먹는 거. 그걸 이제 얘가 좋아하는 건데 얘가 그 마술사에게 나눠 드린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물으실 것이다. 파이타를 맛있게 먹었느냐? 그분은 네가 열정을 품고 살기를 원하신다. 그분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누리면서 순간의 아름다움 속에 살기 원하신다. 아버지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야.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살으라고 하시는 거야. 희한하게도 제가 엄마의 상실을 통해서 받은 선물은 오늘을, 이 순간을 누리는 선물이에요. 다시 엄마를 만날 수 있다는 소망,
비록 내가 잃어버린 인생에서 많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팬데믹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우리가 회복할 수 없지만 바로 오늘이라는 소망. 예, 오늘의 교회 형제 자매님들께 청합니다. 이 상실의 시대에 오늘이라는 선물을 함께 길어 올리시자고요. 지금 여기 우리가 예배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바로 이 순간이 선물이고, 잃어버린 어제, 오지 않을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선물을 함께 이 상실의 시대에 길어 올리시자고 여러분들께 청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